역대상하입니다. 현재 성경은 책의 길이로 인해 두 권으로 나누어졌지만 원본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현재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다음에 배치되어 있고 많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독자들은 역대기를 읽을 때 잠깐 다 읽었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건너뛰곤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유대인의 성경 순서에 의하면 역대기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마지막 단락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 책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몇백 년 후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저자가 살 당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배웠다시피 그 일들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시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이 메시아의 평화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솔로몬과 과거 왕들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미래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말이죠. 이 책은 두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고 둘째는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루하다고 느낄 텐데요. 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자는 각 스토리의 주요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어가며 특별히 두 계보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계보입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유다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저자가 사는 시대까지의 족보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기록되는 계보는 제사장들, 즉 성전을 섬겼던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책의 서두에서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 주된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소망인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결국 이 고대의 족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실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서에서 많이 친숙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 생략됩니다. 다윗이 연약하거나 부도덕한 부분 말이죠. 광야에서 사울에 쫓겨다니던 다윗, 밧세바 간음과 우레아 살인 교살 등의 사건은 기록되지 않고 다윗은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기록됩니다. 다윗을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죠. 역대상 22장에서 29장에 걸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기록합니다. 재료와 석수, 목수들을 준비하고 레위인과 찬송 맡을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자는 다윗을 마치 모세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 자료들이 추가되었을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서에서 그 사건들을 읽었을 것을 아니까요. 저자는 다윗의 줄기에서 오실 메시아의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 다윗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왜 다윗의 결점이 생략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왕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과거 이야기들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다윗이 죽은 후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생략되고 다윗의 가문인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이 어떻게 순종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강조합니다. 저자는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추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왕들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야기한 결과입니다. 부분들 즉 1장에서 36장은 인물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저자는 이후 이스라엘 세대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책의 결말도 정말 독특합니다.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시와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책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물론 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포로 귀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엔딩은 저자의 소망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다른 귀환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소망 말이죠. 유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바라보며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 과거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소망을 바라며 구약의 스토리를 종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